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구출과 그리고 보존과 이런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 3장 15절입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죠.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삶에 빠져 있는 문제로부터 구출되는 것, 구원받는 것도 본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빠져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해내고 구출해내는 것도 구원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 생각의 행동으로 나타나 죄를 짓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자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 죄된 행동으로부터 구원, 이 모든 것들이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안으로 간다, 구원을 향하여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구원을 향하여 가고 내 영혼의 구원을 향하여 가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출되어져서 좋은 마음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지혜. 지혜가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하고 현명하게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삶의 문제로부터 구출되어지기 위해서 지혜롭고, 지금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무언가에 빠져들고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것, 현명한 지혜. 그리고 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들의 10년, 우리들의 20년은 늘 두려움과 늘 불안과 늘 걱정과 늘 고민과 늘 갈등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죄된 행동으로부터 변화되지 못하고 죄된 행동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시달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부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부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인 인생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원은 단지 영혼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든 내 생각과 감정의 문제든 내 죄된 행동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PPT를 해달라 그래서 열심히 PPT를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제안을 하면 잘 듣습니다. 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 너와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게 하니라. 여러분, 그런 지혜는 어디서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아이 때부터 그 성경의 거룩한 문서를 알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서부터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 믿음을 전도를 받아서 새로 교회를 오는 그 사람 새 신자부터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 경험했다는 거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성경을 통해 알았다는 거야. 또 볼까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5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얻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성경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혼이든 영혼의 구원이든 삶의 문제의 구원이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것이든 행동의 변화를 이루는 모든 지혜는 성경에서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또 권면의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얻은 속에서 좋은 것을 하여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잘라야 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게요. 배움이라고 하는 뜻은 마나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배우다, 경험하다, 익숙해지다, 알게 되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을 향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것으로 익숙하게 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게 하고 진리로 마음이 향하게 하고 구원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경험하고 익히며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뭘 한다요? 써있잖아요. 시작. 알아야 읽어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그 뜻이 뭘까요? 시작. 어떤 일은 그 일을 하려면 그것에 관련된 확신이나 실력을 갖춰야 한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실력과 그만큼의 학식을 갖추어야 면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진을 하고 또한 직장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의 깊은 지식 또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인정을 받겠지요.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성공하려면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경쟁 분석도 하고 재무 관리를 알아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올바른 식습관이 무엇인지, 나에게 좋은 운동은 무엇인지, 건강검진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병에 대처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시험과 성적은 어떻습니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시험을 잘 보겠지요.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에서 사람의 감정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든 학원이든 직업교육이든 기타 강의든 세미나를 배우는 이유는 해당 분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학원을 가고 세미나를 듣고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태어난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집니까? 내가 아이를 출산하고 난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집니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인지 배우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내가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 학원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배워야 되지요. 배우지 않고서는 내가 요리를 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지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배워야 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배드리는 방법,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 찬양을 드리는 방법, 그리고 내 영성을 유지하는 방법, 사람들과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배워야 그 배운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도 서로가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 그리고 나랑 소통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는지 서로가 얘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단의 거짓과 속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단에게 속고 살아갑니다. 거짓말에 속고 살아가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수없는 많은 함정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함정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 함정을 파놓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로 유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단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배워야 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배워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배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배워야 저와 여러분들을 삶으로부터 그리고 문제로부터 삶의 죄된 모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너는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볼 것을 알며. 확신한 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믿을만하게 하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배운 것을 확신한 상태, 믿은 상태를 이야기하죠. 믿음이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뭔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영을 믿거나 사람에게 확신을 하고 어떠한 사실이든 어떠한 개념이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든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신뢰해서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교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이나 종교의 교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불교에 대한 것이든 이슬람에 관한 것이든 신이나 종교에 대한 교리를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가겠죠. 자기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믿는 거지요. 또는 타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것을 믿는 믿음도 대인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과학을 믿는 사람은
과학적 믿음이 있겠죠. 과학이 이야기하는 증거를 믿게 되겠죠.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배운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믿고 확신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든 국어를 가르치든 사회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친 것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그 강의가 괜찮은데? 수용할 만한데? 받아들일 만한데? 라고 받아들이고 또한 수용해서 믿었고 확신한다면 그 강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만약 믿지 않는다면, 약간의 의심이 든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믿음과 확신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인생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왜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할 것입니다. 만약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신 사건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에 나를 향하여 선포하며 그 질병에서 벗어나고자 할 것입니다. 믿음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내 삶에 활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연의 능력을 활용하시죠. 주님께서는 비도 멈추게 하시고 내리게도 하시고 바람을 불게도 하셨다가 멈추게도 하시지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떠한 분이 자신의 교회가 행사할 때 항상 강한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했는데 비가 내린다고 이야기했는데 교회를 해놓고 목사님이 그냥 믿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한 번도 비를 내린 적이 없다. 그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그 능력을 자신의 삶 가운데 활용했고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병든 것을 고치신 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믿고 확신할 때 그 믿음이, 그 배운 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을 그의 삶을 역전시켜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절망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인생의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 가운데 삶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고 힘든 것 가운데서 견뎌내며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을 믿었기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들의 삶의 내용도 우리들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할 때 그 믿고 확실한 배웠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내는 경험을 행함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신하는 것,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은 훈련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거한다는 것은 머무른다는 것이고, 거한다는 것은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믿고 확신하며 머문다는 이 살아간다는 의미는 교육을 배우고 확신한다고 해도 살아갈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럼 배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걸까요?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을 믿고서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사실이야 라고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한다는 건 내가 배웠다면, 그 배운 것을 믿었다면 계속 거기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머무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교육을 배우고 확신해서 받아들였고 동의하고 수용했다는 것은 그냥 받아들였고 동의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머물고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며 나아간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훈련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체육훈련이 있죠. 보통 스포츠맨들은 열심히 훈련합니다. 특정 스포츠, 축구든 야구든, 특별히 우리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축구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좋은 기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 기술을 합니까? 그 기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 기술을 계속 반복적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은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얘는 오른발잡이입니다. 왼발을 못 써요. 하민이가 오른발잡이가 아니라 왼발잡이죠. 그러니까 제가 왼발을 치니까 제가 축구를 가르쳐 준다고 밤에 밤늦게 애를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축구를 가르쳐 준 건지 때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울고 들어오지 않는 건 때리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축구 가르치는데 왼발로 프리킥 하는 걸 가르쳤대요. 배워서 자기가 열심히 왼발로 하는 걸 연습했나 봐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왼발로 프리킥을 했는데 골대에 가마차기로 들어갔대. 그러면서 좋아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아이는 오른발인데 왼발을 계속 연습했으니 왼발을 잘 차게 된 거겠죠. 여러분, 손흥민도 처음부터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찼을까요? 아니죠. 주발 말고 그 반대발도 열심히 연습하니까 축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가마차는 연습을 계속 하니까 그 기술이 자신의 기술이 되어졌겠죠. 축구를 배웠다고 해서,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의 기술이 좋은 걸 알았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서, 수용했다고 해서 내가 기술력을 갖는 건 아닙니다. 훈련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전투 상황에 대비해서 무기사용을 배우죠. 여기 제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수상이 요즘에 예비군 훈련 가서 총 쏘니? 총을 왜 쏴야 됩니까? 여러분, 총 한번 쏘다가 이렇게 안 하게 되면요, 감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쏴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 훈련을 계속해야지 전쟁이 났을 때 총바지로 가는 겁니다. 앞에서 총을 쏘겠죠. 여러분, 저에게 지금 총을 준다면 제가 잘 쏠 수 있을까? 아마 우리 아군을 맞히지 않으면 잘하는 거겠죠. 왜 그래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다면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훈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성도들이 변하는 삶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화인 거지요. 거룩하게 변하는 것, 지금의 삶에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삶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 가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웠다고, 오늘 설교를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했다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설교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배워서 믿고 받아들인다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다면 훈련해야 되는데, 변화되려고 하는 훈련,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훈련. 여러분,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능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감기에 걸렸다면 자기의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한번 능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계속 활용해야 내 능력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활용할 때 의심이 먼저 듭니다. 될까? 그러면 그 될까가 된다라고 될 때까지 계속 그 능력을 훈련하고 훈련해야 되겠죠.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되어질 때까지 훈련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훈련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씀을 본다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보는 훈련과 말씀을 깨닫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도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은 들으시겠지만, 성경과 책들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욕심을 버려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겠지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응답받는 비결도, 응답받는 기도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기하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찬양의 깊이에 들어가는 훈련.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 찬양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영이 살아납니다. 다윗이 힘든 과정에도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프를 치며 찬양의 깊이 속에 들어갈 때 사단에게서 자유함을 입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우울증에 걸리고 사울이 악신에 쓰였을 때, 하프를 치며 찬양을 들려줬을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배웠다고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훈련 받은 자와 훈련 받지 못한 자 차이가 있습니다. 내 두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은 자와 훈련 받지 못한 자,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도록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못한 자, 죄의 식색에서 벗어나도록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못한 자는 삶에서부터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했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훈련과 제자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능력과 감각이 떨어지죠. 오늘 여기 수혁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혁이 몸 못 봤죠? 저는 인스타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이가 올리는데 삼각형이에요. 거기 기름만 바르면 번쩍 멋있어요. 근데 저 아이가 4월 달에 대회를 나가는데, 대회를 마치고 나서 운동을 안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동안에 쌓였던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겠죠.
풀어지게 되면 오히려 더 처지게 되고 오히려 더 이게 몸이 안 좋아진다고 보통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도 열심히 헬스하다가 지금은 이게 무릎이 나가가지고 못하는데 어때요? 몸집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결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몸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수혁이는 이 힘든 일을 계속 계속 연습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헬스장 가서 연습을 해요. 하루에 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우리 수연이 몸을 위해서도 많이 수혁이 몸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계속 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져요. 피아노를 친 사람도 내가 피아노를 쳤다가 나중에 오랫동안 안 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지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열심히 보던 사람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안 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훈련을 계속했다는 사람이 그 훈련을 계속 지속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거짓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 분별이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들을 우리는 계속 깨우기 위해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SQ를 공부했고 SQ를 공부해서 지금도 그것을 어저께 상담을 하고 오늘도 이제 교육부 설교를 하고 어저께 상담하지 못한 나머지 8명의 사람을 또 상담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배운 것으로 끝나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 좋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제가 분석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강의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저는 강의도 버벅될 것이고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꾸준히 그것을 해오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꾸준히 해오니 어때요? 쉽게 되어지고 어렵지 않지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배웠다면 믿었다면 꾸준히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내가 하고 안 하고 했다 안 했다 하면 감각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훈련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느 순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때요? 또 관계성이 힘들어져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죠. 그 모든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배우고 확신하고 배우고 확신할 일에 더하자. 배우자. 믿자. 훈련하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